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을 보았습니다. 전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수, 옛날 가수죠. 현철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근데 우리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전도 생각. 주님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9월 14일 열 전이죠. 서울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한 남자 전주환이라는 사람이 그 지하철 공사 입사 동기생인 여자 자매 28살 먹은 자매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하고 사귀자. 좋아할 자유도 있지만 싫어할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 여자는 이 사람이 너무 집착하는데 싫다고 피했는데 자꾸 따라다니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검사 구형이 9년 받았어요. 검사가 9년 때리면 판사가 이제 최종 판결을 하면 구속되는데 아마 3, 4년 판결 나오겠죠. 선고가 나오겠죠. 구형 받고 선고 며칠 앞두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뉘우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진짜 미친 짓 했다. 회계사 자격증까지 따놓고요. 그 죽은 자매의 가족들,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을 31살까지 저렇게 키워놨는데 아들이 가서 저런 짓 하고 감옥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부모들이. 여러분이 좋은 일에 집착해야지 안 좋은 일에 집착하는 것은 사탄에게 잡힌 것이고 중독된 현상이고 그 집중해야지 집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또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죠. 일가족 게임을 하는데 게임 가르쳐주겠다고 게임 이제 서로 이제 카톡하면서 만나져 가지고 또 집착하니까 자매가 피했는데 일가족 3명을 죽인 김태현이가 있었죠.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가 35년 형을 받았는데 너무 세다고 좀 깎아달라고 항소했는데 어제 신문에 40년으로 5년 높아졌어요. 36살에 40년 살고 나오면 76살 되는 거예요.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왜 그런 미친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9월 16일자 동아일보 신문이 났는데요. 포스코에서 오래 근무했고 서울교통연수원의 교수로 오래 있었던 박성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전립腺 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이가 돼서 흉추 9번, 10번에 시커멓게 썩어 있어.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안 된다. 집에 가서 이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맨발로 걸어라 하는 책을 준 거예요. 그걸 읽고 난 뒤에 저 남양주시 와부부 금대산에 맨발로 2달 동안 걸었는데 병원간에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완전 시커멓게 썩어 있던 것이 어떻게 없어졌냐. 그래서 지금 그쪽에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꾸 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단 오르기 싫어서 2층, 3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죠? 환자분이나 노약자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엘리베이터 한 층도 타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걸어야 돼요. 일부러 운동하면서 걷는데 그 2층, 3층도 싫어가지고 타고 다니고 안 돼요. 자꾸 걷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968년 12월 5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폐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막 외우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하나님 태어나게 한 거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실수한 게 아니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개를 키우는 거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원래 그 주제가였던 헤브니 파워,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션, 하나님이 주신 이 파워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못 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이 27절은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28절에 사명이 나와요. 여기 보면 생육하라 그랬거든요.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충만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걸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냥 편하게 개나 키우며 살다가 죽겠다. 안 돼요.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돼요. 어제 국회에서 어니스트 클럽 총재 취임식, 이제 인천시장님이신 유정복 시장님이 총재로 취임식을 하셨어요. 했는데 정치인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죠. 너무너무 거짓말 잘하는데 유정복 시장님은 그래도 깨끗하게, 참 정직하게 하셔서 시장님 계시는데 어니스트 클럽, 어니스트가 뭐냐 하니까 정직운동이에요. 정직운동 일으키자 해서 총재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흑인으로 있는 여자 직공이 너무 이제 막 인건비도 잘 못 받고 너무 고통당하는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걸 읽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평생을 인권운동 했다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 킹의 책을 읽은 폴란드의 바벤사라는 사람이 노동자를 대변한 노동운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었어요. 근데 바벤사의 그 영향이 소련의 엘친 대통령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한 거죠. 나비 운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 태평양 끝에서 나비가 날갯짓 하는데 그게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지구를 휩쓴다고 하는 그런 나비 효과. 이 어니스트 운동이, 정직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가서 국회의 대회의실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 관중들이 쫙 앉아 있는 가운데 제 눈에 탁 띄는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늦게 그 국회 식당에서 그분 또 옆에 계시고 해서 사진도 찍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빈치 조충암 씨였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복장이 특이하죠. 모씨로 된 옷을 입고 보스턴 마라톤을 53세에 도전했다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보스턴 마라톤 중에 보스턴 제일 유명한 보스턴에 가서 완주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23번 완주를 했대요. 저 복장으로. 근데 어제도 10km 뛰었다고 어제 제가 늦게까지 통화했거든요. 집사님인데요. 영어 가르치는 집사님인데 지금 71세라는데 제가 그랬어요. 달리기 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의 그 캐릭터와 아주 그 유명세를 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 마무리하라니까 자기를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양육해서 전도자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훈련받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생육하고 다스리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간단한데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돼요. 하나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면 성공이 되어서요. 근데 하나님 중요시 않다는데 나는 쌩을 걸어버리면 그럼 뭐 뻔해요. 실패. 바로 실패 코스 가버리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죽도록 해도 실패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중요시 않다는데 나는 쌩을 걸기 때문에 실패되게 돼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걸 딱 붙잡고 거기로 계속 방향 맞춰 나가면 반드시 성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탄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하는 걸 너무너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받고 있더라.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36절로 38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방황하는 걸 보고 탄식하시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낯을 대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는 사람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죄짓고 하나님 모르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복음적으로 살아나고 악인이 의인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악인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라, 축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복음 들고 이 사람들을 살리러 누가 갈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갈고.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갈고 휘어져 추수하게 될 때 낯을 대는 사람인데 누가 저 낯을 들고 추수할고, 누가 저 죽어간 사람에게 복음 얘기해서 살게 할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갈게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쓰임 받습니다. 요나서에 보니까요 4장 6절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 선지자가요 박넝쿨 보고 막 너무 기뻐하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12만 영혼이 죽어가는 거,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아끼는데 너는 어째서 여기는 관심이 없고 박넝쿨에만 관심 있냐? 네가 박넝쿨 심었냐 길렀나? 찬송가 511장에 보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여러분 짝꿍이 예수 안 믿으면 얘기해야 돼요. 부산에 임마누엘교회 이성훈 목사님 있잖아요. 보살님의 아들이었어요. 스님의 아들로 입적돼 있었어요. 근데 학교 가는 제 친구가 성훈아 너 예수 하면 지옥 간다. 막 때렸대요. 네 지옥 봤나? 하나님 보여봐라. 맞으면서 너 지옥 간다? 계속 얘기하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냐? 목사 됐잖아요. 옆에 짝꿍이 학교에서 옆에 짝꿍이인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붙여줬겠어요. 예수 안 믿는 나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나에게 붙여줬을 때는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이 말 못해도 내 주변에 건질 죄인 많도다. 우리 방금 부른 찬송 아니겠어요? 찬송가 515장에 보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죽어가는 옆에 있는 영혼을 보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여 어찌할꼬. 저 북한이 지옥 가고 있는데 어떡할꼬. 일본이 전부 우상에 죽어가는데 어찌할지. 그 마음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가게 했거든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게 해요. 그게 이제 비참한 거거든요. 그게 노예된 얘기 아니에요? 속국된 얘기 아니에요? 포로된 얘기 아니겠어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이유. 이게 안 가니까 하나님 억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애통하는 자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돼야 돼요. 우상과 미신과 틀린 종교에 빠져가서 지옥으로 몰려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아무 관심이 없다. 그 어찌 하나님 사람이겠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며 바울 사도와 그의 제자된 디모데가 눈물이 통한 거예요. 무슨 눈물이죠?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데 고난당하지? 그런 눈물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 쓰임받고 있는데 복음 모르고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눈물이 통한 거예요. 언약이 통한 거예요. 가슴이 통한 거예요. 한이 통한 거예요. 너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거 만나면 뭐 쫙 통하는 거예요. 가슴이. 왜? 언약이 같으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는 나의 가족, 친척,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가족, 친척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눈물의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대안이 남은 자들인데요, 요셉은 애굽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어요. 사탄은 그걸 알고 요셉을 꺾어버리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내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줄게. 너 인생 출세시켜줄게. 요셉이 거기 후딱 넘어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대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가 시대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대안자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안이었어요. 엘리 제사에 타락돼 있는데 엘리의 대타로 하나님 대안으로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대안이었어요. 사울 왕이 완전 타락돼 있는데 하나님의 대안으로, 대안 세력으로, 대타로 하나님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요게벳이 모세를, 한나가 사무엘을, 이새가 다윗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 바울이 디모데를, 우리는 이 대안 세력들이 대안자다고. 대안. 이 대안자가 사명 못 깨닫고 개나 키우고 사명 놓치고 엉뚱한 일에 희낙거리고 언약 못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대안자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였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므람과 모르드게 요게벳이 만나 이러면 아므람 요게벳 하면 될 텐데,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예배의 비밀 아는 자가 예배의 비밀 아는 자,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가 만나서 기도하면서 모세를 키워냈던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자에게 이 대안, 관심이 집중해 있어요. 이 대안자라고 하는, 난 남은 자라고, 시대 살려야 될 렘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반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야곱이 굉장히 위기를 만났을 때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구원받은 자가 이방 신상, 목걸이, 귀걸이, 귀신 성의 사람들이 주렁주렁 그런 걸 목에 걸고 귀에 달고 손목에 하고 또 이방 사람 무당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걸 싹 바꾸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에후에게 기회를 줬는데 전심으로 안 줬더래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것을 기억해달라 이런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왕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다윗이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니까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전심으로 나를 섬겼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6편 12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1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58절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9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라.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45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138편 1절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다윗은 찬송도요 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전심으로 했어요. 에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인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대충 하지 말고 전심을 다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간절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려고 준비해놨대요. 게임에 전심전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전심을 다해 사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인물 될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요.
마게도냐 교회 얘기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본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받아든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가 마게도냐 전역으로 복음의 영향을 가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안 갔다 오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교회 한번 갔다 와야죠. 형식적으로. 갔다 오면 되니까. 가서 뭐 졸면서 뭐 세상 생각 아득하다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사탄을 못 이겨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들이닥치는데 못 이겨요. 마귀가 알거든.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지 대충 건성으로 하는지 하나님 마귀가 안다고요. 성경은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마음도 뜻도 힘도 목숨도 다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시 25시 영원 이런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프를 치잖아요. 골프를 치는데 언더파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가 3번 만에 홀에 탁 넣는 걸 파3라 그래요. 3번 만에 쳐가지고 딱 들어가는 걸 파라 그래요. 2번만 넣으면 버디 했다 그래요. 한 번 만에 3번 쳐 넣어야 돼. 한 번 만에 속 들어가면 홀 인원이라 그래요. 근데 3번만 넣어야 될 걸 4번에 넣으면 보기 했다 그래요. 보기. 하나 오버했다는 거죠. 2개 오버한 것을 더블 보기, 3개 오버한 것을 트리플 보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홀부터 18홀까지 파3짜리가 있고 파4짜리가 파5짜리가 5번만 넣어야 되는 게 있고 한데 그 뭐 벙커도 만들어 놓고 모래 그 벙커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고 러프도 만들어 놓고 해저드도 만들어 놓고 막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막 오비 나버리게 하고 막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스릴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보기 하나도 없이 하는 거 언더파를 치려고 하면 18호를 언더파를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TV 채널도 항상 골프 채널만 틀어놓고 봐야 돼요. 계속 여수자기가 살아야 돼. 그 일주일에 2-3번은 골프자기가 살아야 언더파가 나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골프 생각 이러면 언더파가 나와요. 앉으나 서나 골프 생각. 골프에 올인한 거니까요. 그럼 골프 선수들이나 그렇게 해야지 나 같은 사람 그렇게 하면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무엇에 전심전력하고 있나요? 결론 맺으면서 한 이야기를 하나,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아주 머리 집사님이요, 동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동태를 이고 다니고 집에 어깨에 동태를 얽어가지고 지고 다니면서 동태 사세요, 동태 사세요. 근데 이 집사님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반듯한 교회 성전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1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15년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동태 추우나 뭐 더우나 이제 동태를 이제 이고 다니면 동태 사세요, 동태 사세요 하는데요. 어느 한 할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 갔더니만은 골동품 상자를 복주머니 하나 내주면서 오랫동안 모았던 동전 주머니입니다. 이 동전 주머니를 줄 테니까 동태 한 상자 주세요. 그걸 바꿔 줬어요. 미쳐봐야 본전이 뭐 하겠지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동전이 들어있는 복주머니 안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뭔지 봐달라. 목사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아주 뭐 특이한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산에 나물 채취하러 갔다가 뭐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주고 와서 복주머니 속에 넣어놨는 건데요. 알고 보니까 미군이 이제 죽었는데 6.25 전쟁에 죽었는데 그 미군 몸에서 나왔던 거래요. 목사님 그걸 인사동에 가서 감정 의뢰를 했는 거예요. 계속 이 감정사가 들여다보고 막 돋보기 계속 하더니만은 이거 비싸게 쳐줄 때 팔아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하니까요. 1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65년 전에 10만 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 나는 감정 의뢰 받고 감정하러 왔지 내가 팔 수 없는 거다 하니까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계속 주인이 막 이건 절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하니까 600만 원에 팔았어요. 65년 전에 600만 원. 천문학적인.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들들 떨면서 그걸 가져와서 집사님에 내놓은 거예요. 집사님이 성전 건축하도록 300만 원을 건축금 드리고요, 100만 원을 그 할머니에게 전달하고요, 200만 원 가지고 하나님이 이 200만 원 가지고 뭘 할까요? 울산 바닷가에 5,000평의 땅을 평당 300원씩 해서 150만 원씩 샀는 거예요. 몇 년 지났는데 신사 2번이 자가용 타고 찾아와서 그걸 팔아라는 거예요. 땅 5,000평을 팔아라는 거예요. 못 판다고 했더니만은 1,000만 원 주겠다. 못 판다고. 1억 주겠다고. 결국 그거에 29억 원을 받고 팔았는데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에 정문이 돼 있다 그래요. 다시 2억 원을 더 들여가지고 건축원금하고 27억을 남았가지고 하나님 이걸 뭘 할까요? 땅 사라. 땅을 샀는데 그게 아파트 들어서면서 수천억의 재산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 그래요. 정말 동태를 팔면서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천문학적인 일들이 응답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믿음은 실상이라, 실제로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런 전심을 다해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전심을 다하라.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야곱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라헬이 죽고 난 뒤에 20년 동안 연애했는데 집 나갔다가 고향이 딱 돌아오니까 부인이 죽어버려요. 비냐민 나면 죽어버려요. 그때 야곱이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머리 안 씁니다. 요셉에게 너 나처럼 살면 안 돼, 너 믿음대로 살아야 돼, 막 이랬는데 그 한 해 기도를 17년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미리암이란 모세 누나가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막 비난하고요, 모세만 썼느냐, 나도 선자가 아니자, 나병 확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리암은 다른 사람 돼버린 거예요. 게하시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나만 장군 뒤따라가 거짓말해서 은을 받아오고 옷을 받아왔는데 나병이 자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게하시는 은에, 옷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돼버리니까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형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 딱 보니까 셋째, 넷째 아들이 바톤을 이어봐서 제사장 되는데 정신 번쩍 차리고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도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하니까 죽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오벳 에돔이 잘 언약궤를 돌봤는데 하나님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 장면이 10절로 12절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전심으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강 교회 한번 갔다 온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대안이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라고 나를 대안자로 부르셨다. 나는 언약 가진 나시린같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은을 찾지 말고 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 잘못된 문화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